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통치하심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통치하심과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의 핵심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평생을 통치하시죠.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이것이 우리 성경적인 구원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는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사실 성경에는 몇 군데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보면은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다음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죄가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내세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예? 그 죄가 있음을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오늘 좀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와 유다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이 사역을 한 것이 계속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자, 오늘 본문도 어떤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시발점으로 해서 오늘 이제 오늘 주시는 교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보면은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비슷한 말씀으로 설명을 했는데, 눈 멀고 말 못하는 이 병이, 이런 육체의 핸디캡이 반드시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된 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지금도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섬기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거는 이 사람에게 국한된 특수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이 장난을 쳐서 못 보게 하고 들리지 못하게 한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병이 다 이 귀신 들렸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베레아 2단이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그거는 그렇게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어요. 못 보던 사람이 갑자기 보게 되고 듣지 못했는데 듣게 됐습니다. 참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건 뭐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어떤 의사도 어떤 의학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셨다면은 이분은 대단한 분이죠. 인간을 넘어서는 분이라고밖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안식일 논쟁에서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타났죠.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하나는 일반 무리들의 반응. 어제도 살펴봤어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이 바리새인과 일반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오늘 나타냅니다. 자, 거기에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을 보고, 이건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갑자기 못 보던 사람이 눈을 확 열어서 보게 되고 못 듣던 사람이 듣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분은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인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23절이 이제 그런 반응이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 성경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말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 중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고 그 다윗과 같은 왕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이라고 하는 수로는 메시아와 동의어예요. 아,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틀림없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놀라면서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주 내용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 나와요. 똑같은 광경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아니, 평생 동안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에게 시달리던 이 사람을 예수님 고쳐주셨으면 감사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늘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모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을 공부했죠. 비슷한 말씀을.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병을 고쳐주시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학과 맞지 않아요. 어제도 공부한 것처럼.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은 야, 저 귀신을 쫓아냈는데 저게 무슨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귀신의 왕, 그들이 귀신의 왕이라고 여겼던 바알세불, 이름을 그렇게 붙여놨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수님이 누구예요? 귀신 들린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을 쫓아낸 거는 뭐예요? 누가 쫓아낸 거예요? 귀신이 왕이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귀신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하신 놀라운 이 사역을 귀신이 한 것으로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 사역을 대적하는 말을 겁없이 막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즉 귀신 들렸다. 예수님께 귀신 들렸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 이 말은 바리새인들 자신만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심각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모습을 보고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있거나 또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말이 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 고치는 걸 보고 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이놈들아,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지, 저 귀신 들린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직 잘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외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을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말로 정면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방해하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죄가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귀신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바리새인들의 지금 이 말을 예수님께서 무력화시키지 않으면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라고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이 다 멸망의 길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을 반박하고 무력화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많은 그들의 어떤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논박하고 싸울 필요는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있을 때 기독교를 오해하고 크게 잘못 이야기함으로 나머지 그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말을 막 할 때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반박을 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두 가지로 반박을 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의 힘을,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을 내쫓는다고 얘기하는 그 논리적인 모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논리적인 모순을 인간의 논리로 비판을 하세요. 하나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그러면 귀신의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면 누구의 힘을 빌어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오늘 두 가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첫째는 논리적으로 그들의 허약한 논리,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논리적으로 무너뜨려요. 예수님. 25절,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시작.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이 말씀은 너무 쉽잖아요. 에? 그런 식으로 저들이 얘기하는 걸 예수님이 아시고, 야, 스스로 어떤 나라가 있는데 스스로 지네끼리 싸우면은 그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에? 야,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저 귀신들을 쫓아냈다고? 그럼 결국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자기네 편인 사탄, 귀신들, 자기 쫄개들을 쫓아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에? 그럼 사탄이 자기네끼리 싸웠다는 얘기가 돼. 에? 그럼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첫째가. 사탄이 왜 자기 편을 공격을 하겠어요? 같은 귀신을.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니까 그 자체는 막 이놈들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반박하려고 막 거기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스스로 자기들끼리 싸우면 망하는데 사탄이 사탄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첫째.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허점을 딱 집어서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렇게 알아듣게 했으니까 변증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 자기들도요. 바리새인들 그 중에도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아들들이란 말은 그 바리새인들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래요. 지금 이제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 구마 사역을 카톨릭에서는 요새 그걸 인정을 하고, 신부들 중에서 이 구마 사역에 집중하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귀신 쫓아. 우리 영화 보면 막 목사는 잘 안 나오고 신부들이 주로 나와요. 신부들이 나와서 막 귀신하고 싸우는데 막 귀신한테 막 죽고 막 그러죠.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하여튼 제가 제대로 본 건 없는데 가끔 보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화들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들이. 자, 그들도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럼 너희들도 사탄 들려가지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냐? 그럼 너희들도 귀신 들린 놈들이네? 너희들이 귀신 쫓아내는 게 그게 너희들을 판단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바리새인들 꼼짝 못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논리의 모순, 행동의 모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에게 말도 안 되는 말로 공격당할 때, 그러다가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일 때 우리는 싸울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예수님처럼 그들의 잘못된 이 논리의 모순을 사람들 앞에서 밝혀내야 됩니다. 이야기해야 돼. 이건 우리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내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죠.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다고요? 사탄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탄이 지네 편을 쫓아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나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거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성령께서 이 사람처럼 귀신을 쫓아내셨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세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막 간절히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기다렸다 그랬어요. 열렬히. 그런 분위기가 막 열렬히 기다렸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저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지 않았느냐? 나는 성령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고 저 사람에게는 이미 너희가 간절히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미 저 사람 안에 임했다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자신 안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어둠의 권세자 사탄이 있어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끌고 다닙니다. 네?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하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이성적인 결정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죄성은 뼛속까지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사탄이 이 사망과 죄를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끔 사람들이 끔찍한 죄를 저지르잖아요. 막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다 드러났는데도 거짓말을 계속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사악함 때문에 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단수로 쓰일 때는 영어로는 대문자로 쓰는데 그 죄는 하나의 권세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지고 뭐 이런 미워했을 때도 죄잖아요. 살인해도 죄고. 하나의 개별적인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수로 대문자로 썼을 때는 하나 죄를 권세로 말하는 거예요. 권세. 죄의 권세자는 사탄이죠. 죄를 하나의 인격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죄의 권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강하게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도저히 이해를 못했는데 어떤 때는 아니 어떻게 저렇게까지 거짓말을 하지, 뻔뻔하게. 어떤 사람 너무나 뻔뻔해. 예? 너무나 뻔뻔해. 아니 저렇게 하고도 아직까지 저 자리에 있고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저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저러고 있는 저 뻔뻔함. 제가 어떤 어제 휴먼 카인드라고 하는 책을 읽는데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은 거기에 그 뻔뻔함을 다스리더라고요. 이 현대 민주화 사회에서 진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뻔뻔한 사람이래요. 뻔뻔한 사람. 예? 뻔뻔함, 인간이. 정말 뻔뻔하죠. 그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누가 찾아오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찾아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는. 이제 바울 서신에 가면 자세하게 바울이 신학적으로 가르치지만 오늘은 한 인간에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나를 이때까지 지배하고 있던 엄청난 죄의 권세가 쫓겨나가요. 죄의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죠. 이 사탄의 귀신들이 쫓겨나갈 뿐만 아니라 그 귀신들이 내 안에 있으면서 나에게 남겨놓은 온갖 죄악의 찌꺼기들, 병폐들을 이게 다 쫓겨나가요.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오늘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이 귀신이 쫓겨나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어둠의 권세자가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세요. 할렐루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은 여기 나라는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종말에 임할 때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죠. 공간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번역을 나라라고 해갖고 우리가 좀 헷갈려요. 자꾸 공간을 생각하는데 공간이 아니라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상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통치하세요. 그럼 이때까지 나를 다스리고 죄짓게 하고 온갖 나에게 고통을 줬던 그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그 귀신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샬롬이라고 그랬잖아요. 샬롬. 기쁨과 평강이 내 안에 찾아오는 거죠. 제가 오래전에 TV에서 한 그 프로를 보다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 어느 우리나라의 바닷가 그 마을, 바닷가 근처 가면 뭐가 많아요? 갈매기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갈매기. 배 타고 가다 우리 새우깡 사가지고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갈매기가 내려와서 딱 채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그 마을에 갈매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폐해가 좀 있어요. 수백 마리가 와서 앉아있는데 아무리 쫓아도 쫓을 수가 없어요. 쫓으면 또 휙 날아가 다시 슉 날라오고 슉 날아가 또 다시 슉 날라오고 여기서 쫓으면 절로 가고 수백 마리 쫓을 수가 없어. 텔레비전에서 보고 있는데 근데 말이죠 놀라운 일이 벌어지더라고. 갑자기
그 수백 마리 갈매기들이 싹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도망갔을까요? 송골매 한 마리가 쫙 송골매 한 마리가 거기 딱 앉으니까 수백 마리 갈매기가 싹 도망가 한 마리도 안 오더라고. 제가 그때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죠? 예? 막 누굴 미워하고 막 이런 엄청나게 많은 정신적인 고통과 갈등 속에 이렇게 어둠 속에 있어요. 이걸 좀 고쳐보려고 뭐 정신병원과 병원에도 가고 또 뭐 심리 치료한 사람에게도 가고,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다 도움이 됩니다. 치료받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치료받을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또 그러고 또 그러고 또 그러지만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쫙 임재하시면은 이 모든 게 다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송골매 한 마리가 오니까 갈매기 수백 마리가 싹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 내 안에 탁 계시는데, 예? 들어오시니까 그냥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고 귀신들이 괴롭히던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없어져가지고 우리가 치유받고 이래서 날마다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왜 나는 안 그럴까요?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설명하려면은 너무 복잡하죠. 길고. 제가 많은 설교를 여기에 대해서 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찾아오시면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통치했던 사탄,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사탄이 가져다 놨던 우리 영적인 이런 고통들, 정신적인 고통들도 다 치유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사탄이 아직 완전히 멸망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정욕이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계속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한다.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 사탄의 방해가 심해지는데 내가 이걸 영적으로 이겨내지 못하면 다시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믿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믿지 않는 자는 사탄을 쫓아낼 수가 없죠. 그러나 사탄이 우리에게 와서 다시 막 옛날처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지만은 성령님 우리에게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게 다른 거예요. 예? 그 권세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이런 권세를 주신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미 성령님이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냈는데, 예?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사탄이 아직 완전히 멸망받지 않아서 활동하고 있는 때는 육신을 통해서 계속 나에게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바깥에서 나를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죠. 이 시험을 하고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어떤 사람 또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마치 주문처럼 돼가지고, 예? 영화 보면 무슨 뭘 무서워한다 그래요. 사탄이 십자가하고 만들을 뭐 무서워한다고. 십자가 팍 이렇게 주문이 아니야. 주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냥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뭐냐 그러고 뒤집어 씌웠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운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총과, 예? 그 구속의 은혜를 내가 깊이 깨닫고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예? 그 영적인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지, 내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무슨 예수의 이름이 주문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 귀신이 물러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 무장해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이 그렇게 명하면 사탄이 다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가요. 오늘 어쩌면 이 아침 시간이, 예?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은총의 시간이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설교하고 여기 앉아서 주님 좋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 어제까지 근심 걱정했던 게 다 없어져요. 예?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냥 또 사탄이 자꾸 역사하던 게 싹 주님이 나를 온전히 이 아침에 다스리시면 그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그때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은총의 자리고 그게 바로 치유의 자리예요. 오늘 이 사람에게 쫓겨나고 병이 고쳐진 것처럼 이 새벽 시간이 또 집에서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이 주님의 은총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이 송골매처럼 쫙 여러분 안에 온전히 지배하셔서 모든 귀신들과 귀신이 갖다주는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탄이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이제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힘을 입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셨는데 귀신 들려서 저런다고 이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말로 인자를 나를 거역하고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지금 니네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엄청난 구속사역을 치유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그걸 보고 뭐라래요? 귀신 들렸다고 성령을 모독하고 그 말로 그렇게 함으로 성령의 이 구속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대적하고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큰 죄다.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 하나님 나라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새벽 시간이 많이 돼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은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또 10장 26절 31절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이 본문은 제가 히브리서 다 수요일날 오래전 일이지만 강의하면서 그때 상세히 사실은 다 강의를 했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 용서해 주시 못하는 죄는 없는데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믿지 않는 죄구나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죄라고 하면 뭐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 그것보다 더 뭔가 특정화하고 세밀화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 모독죄가 뭐냐는 사실 이 성경 주석가들에게 굉장히 힘든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는데 아무리 살인자라도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 그 살인자 강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고 그 말로 성령의 사역을 거역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 금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면서 그 죄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다 특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떤 책을 다 읽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합니다. 너무 어려운 주제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 것은 이런 죄를 한 번 졌어. 내가. 한 번 졌으니까 나는 이제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그런 말씀을 하신 건 아닙니다. 만약 한 번 내가 한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어떻게 핍박하고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거기 증인으로 가 있었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 용서받고 큰 사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술 취하는 자, 남을 미워하는 자, 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술 먹던 사람들은 다 구원 못 받는.
누구 하나 미워한 사람 구원 못 받나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 모두가 한 번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거의 구원받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아주 굳어진 형태를 말해요. 굳어진 형태.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니라, 예?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 회개하면은 사함 받겠죠. 아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도 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회개하라고 하신 말씀이겠지. 그죠? 그렇게 계속하면 그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다. 모르고 했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된다. 입으로 성령의 사역을 대적하면 안 된다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로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얘기했어요. 저도 이 이상은 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 어떤 신학에 근거해서 또 이거는 다 예수님 사회시니까 이건 예수 안 믿는 죄만 말하는 거야 이런 말하는 것은 본문 전체에 잘 맞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말로 뭐 이거와 똑같은 것은 아니겠지만은 말로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성령으로 구속사역을 하시고 주님의 일을 해가는데 그것을 뒤에서 막 함부로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러는 죄가 성령 모독죄예요.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모르고 했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의 사역을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하시는 이 엄청난 일을 보면서도 그것들을 함부로 말하고 뒤에서 함부로 비난하고 다니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 굉장히 많이 짓는 죄입니다. 이 죄를 계속 반복하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고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혹시 우리 안에 내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늘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우리 말을 통해서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3절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심판을 받으리라. 말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속사람 몰라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네?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금방 알아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건 뻔한 속사람이 악한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 사람은 말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말을 통해서 외형화되는 거예요. 말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아요. 근데 두려운 건 뭐냐? 이 내가 한 모든 말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이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로 함부로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막 비난하고 대적하고 입을 조심해야 돼. 오늘도 늘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구원의 권능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막 얘기하고 비난하고 이런 큰 죄,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성령의 사역을 찬양하고 전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 했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으로서 늘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가득하고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지지 마세요. 우리 주기도문 할 때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이따 기도할 거잖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두 번째, 우리의 입술이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죄를 지는 입술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찬양하고 전파하는 입술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